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오늘 또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이고 진리죠. 우리가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창세기 4장 그 두 번째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8번째고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셋, 하나님이 대신 주셨다. 시작. 야, 오늘 셋, 하나님이 대신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4세기의 교회 역사지요. 교부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영어 발음으로는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The City of God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은 신국론이라 이렇게 번역이 됐죠. 두 도성에 대한 글입니다. 이 책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방대한데요. 여기에 아주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두 가지 사랑이 두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멸시하는 자기 사랑이, 자기가 자기 사랑하는 거죠. 지상 도성을 만들었고요. 자기를 멸시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천상의 도성이 되어집니다. 지상 도성은 자체를 자랑하며 자신이죠. 천상의 도성은 주님을 자랑합니다. 지상 도성은 사람들에게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천상의 도성은 우리의 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최대한 영광으로 여깁니다. 지상 도성에서는 지배욕이 지체 속의 귀인들과 군림하고, 천상 도성에서는 사랑으로 섬기되 지도자는 그 지혜로, 여기서 지혜는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또 비지도자는 복종으로 순종입니다. 섬긴다는 거예요. 지상 도성은 그 권력자들이 나타내듯이 자체의 권력을 사랑하며, 천상 도성은 하나님께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두 도성은 두 사회입니다. 하나의 사회는 처음 조상에서 태어난 가인이며 사람의 도성으로 부르지요. 다른 사회는 아벨이며 하나님의 도성에 속합니다. 지상의 도성은 타락한 가인, 동생을 죽인 살인자에 의해서 시작되었어요. 그 도성의 처음 성벽에는요, 아우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투듯 사람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이 싸웁니다. 사람의 도성은 죄와 욕망에 의해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한다.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만든 신국론, The City of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4장의 이 도성이, 어거스틴이 말한 그 도성의 시작점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것을 아벨의 나라라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벨의 나라.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먼저 가인의 나라가 성경에 나오지만 저는 더 중심을 아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이 셋이라고 하는 것은 아벨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아벨의 나라는 셋의 나라고 셋의 나라는 에노스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의 나라지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지요. 더 나아가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분리된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아벨의 나라와 가인의 나라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한 사람 속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속에 저도 거기에 들어가지요. 여러분도 들어가죠. 한 사람 속에 육신의 소욕인 가인의 나라, 또한 성령님의 소욕인 아벨의 나라가 공존하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적으로 드릴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 속에 가인의 나라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도 존재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아벨의 이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시고 셋 이어서 에노스로 이어지는 이 가문의 족보를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같은 형제이지만은 가인과 아벨은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저도 저희 집에 부모님이 엄청나게 예수를 잘 믿은 분은 아니지만 또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막 새벽에 기도 가고 예배드린 그런 분도 아니었어요. 그것이 물론 자녀들에게 영향이 온 것만은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이 신앙이 굉장히 좋아도 자녀들은 또 아니라고요. 저는 전자와 후자를 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개인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개인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형님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들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구체적으로 임재하고 역사하는 그 주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발전되지를 못했죠. 그러나 저는 제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무언가가 열심히 듣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 속에 들어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증거들이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벨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벨의 나라는 순교의 나라다. 아벨의 나라는요 순교의 나라예요. 아벨의 죽음은 순교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예배한 일로 인해서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지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예배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정적으로 형의 잘못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저는 순교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순교자의 반열로 부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순교자의 반열에 아멘하고 충성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그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지역에서 목회를 오래 하시고 은퇴하신 저희 선배님 목사님이 지금 80 중반이 되셨습니다만 자기는 두 눈으로 톡톡히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도 봤기 때문에 천하 없어도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용납할 수 없다 이거예요. 평양에 있을 때 주일날 목사님이 총을 맞아 죽게 되는 것을 성도들이 자기는 어릴 때였다 이거예요.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자기 인생의 아주 어릴 때의 경험이다 이거예요. 그 목사님은 자기 목사님은 주일날 순교의 제물이 되셨다 이거예요.
주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성도들을 죽여버리고 감옥에 넣으면 자기는 순교할 이유가 없어요. 살아나요. 그런데 그것은 배교다 이거지. 하나님의 나라 아벨의 나라에는 주의 성도들이 순교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순교도 사명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자,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셨고, 자기 형 가인은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분이 가득 찼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동생 아벨도 이런 형의 얼굴과 내면과 삶을 다 알았을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0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화내는 겁니다. 분을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람들은 다 비슷합니다. 자기에게 무엇이 맞지 않거나 떼떨어내리지 않으면 그 속에 분이 쌓이고 그것이 표출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100% 합리적이고 합당하다 할지라도 그 분을 자제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그 화내는 것을, 성내는 것을 잡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한번 확 화내 끝나버리겠지. 예.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땅이 넓진 않습니다만 제가 사는 동네 사람들은 아주 심한 것 같아요. 자기는 스트레스 해소라고 다 성질 내지만은 그리고는 시간 지나면 멀쩡하게 돌아다녀. 거기 무조건 그렇다고 말하는 경상도 사람들의 좀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받은 사람은 뭡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아벨의 나라에 돌아왔을 때는 이 성내고 분내는 것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임 받아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된 것은 화를 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나갈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에게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성질을 내고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바라바를 대신해서 풀어주고자 합니다마는 야 잔소리하지 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어떤 이유와 변명도 없이 그들의 이 화내고 민심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가인이 화를 내고 결국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아벨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순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죽었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있다. 할렐루야. 순교는 죽지만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히브리서 보세요. 11장 4절에 먼저 성경은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는. 야, 분명히 아벨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지요. 그런데 또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았지요. 주님 말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 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아벨의 나라, 주님의 나라의 성도들은 순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죽임을 당하지요. 죽임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죽임을 당하지요. 그런데 믿음으로써 그 죽음을 받아들였을 때 주님은 그 영혼을, 그 재물을 받으시고
영원히 살려주시기 때문에 아벨은 살아있어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지막 대성도들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죽음 속에도 역사하신다. 아멘. 그게 사자굴 속의 일 아니겠어요? 불문불 속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더 정확하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건 하나님 때문이죠. 목배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죽지 않고 뭐라고요? 살아서.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용기가 물질 아니면은 뭐 권력, 경제 뛰어넘는 죽음에서도 용기가 발휘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용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아벨의 나라 백성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 용기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벨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지요.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자로 살아계십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죠. 바로 아벨이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아벨의 나라는 순교의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바로 뭐냐? 택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아담 대신에 아담이 하나님 이 아벨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다고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이 셋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대신 주었다, 주셨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나 하나님이 셋을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셋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요, 그것은 세상의 종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요, 그것은 세상의 지식 철학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라워했고 감사했고, 이 복음 진리를 온 열방에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우리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로 삼아 주시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와 모든 문제를 그 주님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뭡니까? 예배하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올리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가 내 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이지요. 아멘, 아멘. 셋은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아벨이 예수님의 모형이듯이 셋도 예수님의 모형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공생애 주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깊이 들어가 있을 때에 제자들은 놀라운 광경을 그 산 꼭대기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엘리야와 모세가, 하늘에 있었던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 분이 서로 너무나 친근하게 대화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카페에 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보게 되는데,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서로 멀리서 보고 이렇게 옆에 있을 때 너무 다정하게 하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커피 한 잔을 갖다 놓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걸 보면은 그 사람들도 불편하겠지만 옆에 있는 나도 커피 마시면서 그 자리에 있기가 불편해. 뭔지는 모르지.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기도의 영성이 많이 부족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공생애를 통해서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기도하는 중에 이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은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아벨의 나라, 셋의 나라에 동조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는 가인의 나라의 이야기를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은 없는 건 아니겠지요. 너무 좋아서 그렇겠지요. 주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서 이곳에 집을 초막으로 짓겠다 이거예요. 왜 초막입니까? 너무 좋아서 시간 걸리는 거 싫다 이거예요. 콘크리트 집 짓려 그러면 언제 재료를 다 가져오려겠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나무 잘라가지고 대충 풀 잘라가지고 급하게 지었었지. 이런 베드로의 열심과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생각은 전혀 아니죠. 인간의 좋은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아주 좋은 설레입니다. Man's good idea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날 마지막 때에 교회가 타락하고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는 이제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교회 주님의 백성들은 맨스 굿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아이디어, 성령님의 생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좋은 아이디어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좋은 재료가 너무나 많아요. 좋은 생각들이라고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이 페이스북이나 아닌 뉴스를 자연스럽게 보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친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불편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전혀 그것이 문제 있는지를 모릅니다. 왜? 한마디로 말하면 Man's good idea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로
성도들의 그 영적인 문제를 도려내 준다고 한다면 받아들이질 않기 때문에. 그러나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서 의사한테 가면은, 요 근래에 후배 목사님이 뭐 문제가 생겨 갔더니만은 그 안에 고름이 찼다 이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배를 째든 찌르든 뭐 그냥 의사에게 맡겨야 자기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영역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데,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증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말씀이 따라와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굿 아이디어, 인간의 그 좋은 아이디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들립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왜 셋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가? 바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셋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들이라 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셋은 아벨의 순교적인 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절대적으로 영어로 absolute이라는 말을 씁니다. 가끔씩 다른 옵션이 없다는 거예요. absolutely. 발음이 좀 됩니까? 무슨 영어에서 absolutely 뭐 이러더라고. 절대적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요. 내가 예배하는 것 같고, 내가 교회에 나온 것 같고, 내가 예물 드린 것 같고,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쭉 인도하시고 선택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점점점 깨닫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 주님이 좋죠. 야, 나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구나.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나도 하나님의 종목사가 되었구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너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죠. 계속해서 이 아벨의 나라, 셋의 나라 이어서 바로 에노스의 나라인데, 이것은 바로 예배예요. 여기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으면서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여호와께 말을 걸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말을 걸었다. 예. 따라합시다. 전도는 말을 거는 것이다. 예, 전도는 말을 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입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고 입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마음에 아무리 있어도 입으로 선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입으로 선언할 때 또 마음으로 믿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속삭일 때요,
에이 이놈의 새끼 이거 뭐 하겠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놈의 새끼 캐나다에서 대통령 될 까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을 항상 바꿔야 돼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 가만히 계세요. 입술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도 그렇고 캐나다 여기에요. 문제 있는 자녀들을 다 들어가 보면 하나같이 공통성이 있어요. 부모님이 자기에게 거침없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께 물으면 이래요. 다 자녀 잘 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뭡니까? 그 부모의 말을 듣고는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께 말을 걸었다는 것은 직역적인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게 바로 예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에노스에 와가지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벨이 예배드리다가 죽었죠. 그러면 예배가 끊겼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전체주의와 또 교회를 싫어하는 자들을 또 개인적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가족이든 한 사람 예수 믿으니까 못 가게 하고 성경 없애버리고 교회 불태워버리면 다 끝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항상 그렇게 되는 곳에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일어나 버려요. 하나님의 예배가 다시 일어나 버려요. 아멘. 그게 역사예요. 역사. 그게 역사예요. 초창기 때에 이규풍 목사님이라고 지금 거의 제주도에 한 120년, 130년대 교회는요 제주도 그 다음에 경상남도, 전라남도에 거의 130년 되어진 교회들은 이 서양 선교사 아니면 특히 제주도는 그래요. 다 이규풍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원래 평양에서 주목대장이었어요.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런데 미국 선교사가 와서 평양에서 교회를 할 때에 너무 고추장 자꾸 걸리니까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새롭게 건축을 하고 있는데 저거 내 눈에 그냥 없애버려 돼가지고 가가 자기가 다 교회를 불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옆에 있다가 교회가 불이 타버렸으니까 붙었으니까 누가 하고 와버리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그래 도망을 가는데 막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도랑에 넘어져 버렸네. 그러고는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청년을 자기 집에 데려와가 눕혀가지고 머리 위에다가 수건을 얹어주고 무릎을 꿇고 아이고 주님 이 청년을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이규풍 목사님이었다고. 그런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분의 자서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 마찬가지로 기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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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다는 거예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꿈속에 그 이야기를 듣게 돼. 야, 그래서 서양놈들이 가져왔던 이 교회가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구나. 우리 민족이 섬겼던 이 모든 신들은 다 가짜구나.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는 깨어나가지고 목사님 앞에 선교사님이죠. 무릎을 꿇고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때부터 기도의 재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선교사님 옆에서 조사로 막 그냥 다 도와드리고 그러다가 신학교를 가게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평양에서 주목대장이었는데 나중에 자기 똘마니 데려와가지고 뭐 그들 전혀 그 부하들이 뭐 괴롭혀도 다 두드러 맞아요. 기도 중에 하나님 제가 이런 구원을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우리 민족은 다 온 잡신만 섬기고 있습니다. 바다에 가도 바다의 왕 섬기고 산에 가면 산신령 섬기고 집에 가면 집신 섬기고 구렁이 섬기고 뭐 모든 게 섬기는 게 많습니다. 이사 갈 때도 뭐 섬기고
이 더러운 신을 다 청결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우리 민족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제주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주도, 그때는 세양 선교사님이 제주도까지는 신경을 쓸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쭉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한 아이가, 정말로 어려운 아이 하나가 초등학생이죠. 뭐 국민학교 4학년인지 어린아이가 이 이규풍 목사님에게 이제 복음을 듣고 계속 따라다니는, 어느 날 사람들이 전부 다 동네 전체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는 한라산 중턱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왜 사람들이 다 저렇게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한라산 중턱으로 올라가냐? 목사님, 한라산 중턱에 큰 굴이 있는데 동네 사람들 전체가 다 신을 섬깁니다. 그래? 어떻게 하는데? 심지를 뽑아가지고, 여자아이예요. 여자아이들의 집집마다 10대 아이들의 다 쭉 이 제비 뽑는 심지를 뽑히면은 그 아이를 산재물로 바치는 거예요. 가자. 그래가지고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동굴 앞에 다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무당이 막 춤을 추고, 또 제단 위에 이제 꽁꽁 묶은 어떤 여자 아이를 이렇게 있어요. 산 중턱에서 다른 나무 뒤에서 둘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한참 그 제사가 경배하는 게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리고는 해가 탁 떨어지는 순간에 이들이 다 끝나고 내려가는데 동굴 안에서 소리가 나더니만은 뭐가 나와? 위 하고 나오는 거 보니까 뭐가 나왔겠어요? 구렁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동화도 아니라 사실이라. 어마어마하게 큰 구렁이가 나와서 매년마다 이 아이를 받쳐주니 잡아먹는 거래. 이 우리 민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산중택에서 그냥 뛰어내려와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구렁이를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놈의 뱀대가리는 마귀 새끼가. 그리고는 아이가 완전 기절해버렸어요. 아이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묶여있는 걸 다 풀고 등에 업고 놓아서 그 집으로 내려온 거예요. 밤에 초가집에 다 썰어가는 집, 돌로 담해가지고 문을 갖다가 뭐 쌀이나 모른 그 집의 식구들은 이게 자기 민족의 율례이기 때문에, 경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아이를 잃어버렸잖아요. 엄마 아빠는 방에 울고 있는 거래. 그럴 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애가 정차리고 엄마 아빠 하고 막 뛰어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집안에서는 경사가 난 거예요. 전부 다 뛰어난 목사님 무릎을 꿇고,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동네에 이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죠. 에노스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아벨은 순교로 얘기하고 셋은 택한 선택을 얘기하고, 에노스는 다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은 뭐부터 먼저 우리에게 얘기하나?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집이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가 있어야 됩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직장도 있어야, 이게 다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항상 주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아벨의 나라, 주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무엇부터 먼저 구해라 이거예요. 무엇부터 위해 살아야 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부터 먼저 위해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진리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상이 계시니 성찬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의 인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 에노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나 에노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우선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예배를 이끌어가도록, 예배에 나가도록,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도록. 여러분들,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인의 나라는요 살인의 나라예요. 가인의 나라는 부인들을 막 두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깨는 나라예요. 가인의 나라는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는 나라예요. 가인의 나라는 인간 문명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셋의 나라, 에노스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여러분들 사랑방에서도 이 말씀을 또 나눠서 그 은혜 역사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영혼 속에 흘러가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 어제나 오늘이 한결간.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 우리 2절 3절 두 손 높이 들고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걸어래도 신실한 주 사랑 나타. 내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신시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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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시 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주 아멘 아멘. 주님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순교의 피를 흘려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도록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의 평생에 아니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의 삶을 드리겠다고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